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셨었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을 그 거룩하신 뜻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정말 영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자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케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점입니다. 17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원하는 어떠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만들어라고 하시면서 그 도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색깔, 그 재료, 그 크기,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이러한 자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십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성막에 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고 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비록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을 받은 사람, 그러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회막을 짓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시면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보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다 모으도록 하시고 또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어떠한 조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이런 기술을 주셔갖고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중에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36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술도 주시고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잘 사용함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주인이 나를 쓰시죠.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주인이 나를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도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칼도 잘 갈아 놓아야
사람이 주인이 그 칼을 쓰게 되지 녹슬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쓸 수가 있지. 그릇이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잘 쓰임 받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가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주인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쓰실 수 있는가?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그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적서지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적서지도록 여러분이 수고를 하셔야, 그것이 바로 주인이 나를 때를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 감동이 크게 나타나든 작게 나타나든 그 감동을 아주 관심 있게 받아들이고 움직여서 순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을 자꾸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또 우리는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크게 나타나든 작게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어떤 핑계로 인하여서 또 지나쳐 버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지만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이 이제 별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상 3장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 갖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또 찾아가죠. 이런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쉽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나타납니다. 또 우리는 또 무시하게 됩니다. 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자꾸 사용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믿음이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영광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받쳐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